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리 하셨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에는 우리 박성원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오후에 이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제 새로 왔는데 설교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증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기억을 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씩 처음 설교를 하면은 저 처음인데 잘하시나 혹시 잘하시나 이렇게 보시러 오시는 성도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귀가 있으니까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설교가 어떻다 뭐 이런 말씀을 조금씩 듣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걸 하는지. 전도사님 설교는 참 구수해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마이크가 네. 네. 이제 되셨습니까? 발판을 빼. 발판을 빼. 네,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하면 어찌나 귀여우시던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나이 지극히 먹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은 제가 나가서 인사할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잘하다오 뭐 이렇게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뭐 구수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됐으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잘 봐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요즘 얼마나 집에서 잠자기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한 번씩 겨울잠 자러 깊숙한 곳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들더라고요. 따뜻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자기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 때 문을 잘 잠그시는지요? 우리는 잠을 잘 때 대비를 하고 잠을 잡니다. 요즘은 도어락이 편하게 되어 있어서 문만 닫으면 저절로 문이 잠기는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 아파트들은 보안이 2중, 3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밤을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시간은 무방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피하지 못합니다.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문을 잠그거나 경비를 세우거나 CCTV를 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 밤에 오는 도둑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갑자기 이루고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둑과 같이 이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강론하는데 그 기간이 새 안식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방하여서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론을 하는데 3주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부활에 대해서 뜻풀이를 해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인이 죽으면 슬퍼했습니다. 이는 종말을 오해해서 종말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른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현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임박 종말론에 마음이 쏠리고 있었고 또한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의 날에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에 대한 태도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깨어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느 고대 도시와 마찬가지로 다신교였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라는 신을 필두로 하는 전통적인 올림푸스 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비윤리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자유도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자체적인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전 속에는 카비루스나 디오니수스라는 신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신들의 제2의 예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남근입니다. 해마다 동성애 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동성애 축제에서도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따 만든 과자를 판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정결하지 않고 문란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과자를 파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신을 섬긴다는 예배 속에서 남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적 분위기는 얼마나 난잡한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얼마나 음란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음란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회심 전에는 이런 삶에 익숙했을 것이고 회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밤에 찾아오는 도둑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으니 밤에 속한 자처럼 자거나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지 않는 것, 늘 깨어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도둑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해서 주의 날을 대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히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써서 이 주의 날을 준비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장구이고, 투구는 잘 아시는 대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전쟁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 채비는 사실 하나님이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이 바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러한 전사처럼 쟁취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 9절을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획득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진노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구원이라는 단어만 써서 진노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면 더 어울릴 것도 같은데, 구태여 획득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서 구원의 획득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구원을 추상화시키지 않고 또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생략시키지도 않고, 비록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지만 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이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았던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때 했던 그림인데, 그 그림은 큰 배가 침몰을 하고 있고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구명 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그림은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명 보트에 탄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배가 침몰할 때 다른 배에 탔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완전히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육지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믿음을 다 보여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은 정말로 역동적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저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지금 여기서
내 고집을 부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 저 하늘나라에서나 여기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더 치명적인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실제로는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범한 능력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 때문에 이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세상의 풍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외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대비를 하지 않고 밤에 자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쾌락을 쫓아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성취를 쟁취하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먹는 데 관심을 가지고 더 멋진 것들,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며 그러한 많은 권위와 재물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밤에 자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대비를 하는 사람이니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준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종말에 대한 대비의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개인 구원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구원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다른 교회 가보면 흔히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가지고 교회당이나 밖에 걸어놓곤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죠. 공동체라고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추구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의식, 우리의 것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가 그런 획일성을 띠면 더 이상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비어 교회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공동체, 또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와 공동체는 극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흥미롭게 서술한 다음 12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가 중요해 보일 수도 있고 안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지체는 삐그덕거린다고 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만약 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본다면 서로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격려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 문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이 상황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상은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 단순한 형체에 불과하죠. 그래서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제물에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행해야지 어찌 보면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약해서 그러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던 성도들이 다른 믿음 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지식이 곧 복음의 변질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올바른 지식이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약해져가는 믿음을 탓하거나 따지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면 시끄럽죠. 우리 교회 좀 오래 있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는 아이들도 얌전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보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기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게 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니까 실수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른 명분을 세우기 쉽습니다. 물론 시끄러우면 정신없죠. 어쩔 땐 귀찮기도 하고요. 교회 질서도 중요하죠.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되죠. 이 중에는 올바른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도 우리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혼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혼을 낼 때에도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교회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곧 자는 사람들이나 약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주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에 대한 한 이야기, 망부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망부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조를 굳게 지키던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광섭 시인의 망부석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기다리는 마음의 아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빗물 같은 그리움에 지쳐서, 눈물 같은 서러움에 지쳐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렇게 지치고 이렇게 지쳐서 하염없는 세월만 하염없이 원망했건만 그래도 긴 기다림 끝나지 않고 파도 들썩이는 그 바다 언덕가에 부서지지 않는 바위로 남아 천년 세월 기다리는 망부석 닮은 마음만 남았네. 주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사실 이 기다림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2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한 지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어떨 때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쓰라리게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취하고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망부석과도 같아야 합니다. 깨어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망부석 이야기는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드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충분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도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도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을 약한 중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쳐서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단정히 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사랑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